교회 질서를 세우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신분과 연령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하든지 교훈을 하든지 누구를 다스리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육신의 부모는 자기 기분에 따라 자녀를 갖다가 막 치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편벽됨이 없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5장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젊은이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나이 든 분들을 교육자들이 자기가 교육자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해서 이 나이가 훨씬 자기보다도 많고 신앙의 연조도 많은데도 하대하고 막 부리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비록 연소했지만 한 교회의 목회자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잘못된 일을 지적할 때 마치 여기 아버지에게 하듯 잘못은 했더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말하듯 이렇게 말도 경어를 쓰고 온유한 태도로 권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하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간적인 이런 예의 범절은 종교나 시대, 공간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됩니다. 특별히 노인을 존중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을 막 하대하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묵인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책망을 하되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디모데는 신앙의 연조도 짧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신앙의 연조나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연장자들에 대해서는 이 앞절에 보면 미리 책 잡히지 말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연장자들에 대해서는 바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친근하다고 해가지고 대충 막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친한 것과 구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연장자에 대한 이 겸손한 태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기 부모는 존경하면서 나가서 남의 부모를 하대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 다른 이의 부모도 똑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일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보다 나이가 좀 비슷하다든지 어린 사람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하대할 수밖에 없는데 형제 자매와 같이 친근하게 대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랫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친근하게 대해야 되고, 아랫 사람들은 윗분을 대할 때 그 신앙의 연조나 나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혹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하듯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듯 하고,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하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와 같이 하는데, 특별히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 것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젊은 여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 말은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욕정을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약물이라고 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두 가지는 금전적인 문제와 여자의 문제. 그는 과거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친부모를 대하듯이, 친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 교육자가 성도를 대할 때 당연한 것이고, 성도 여러분도 내 윗사람이나 내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믿고 오래 교회를 지킨 거, 그거 큰 자랑거리예요. 분명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되지 못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오랫동안 직분자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과 언행이 일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높여라고 한다면 큰 어불성설입니다. (3절에서) (16절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긴데,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때에도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홀로 남은, 또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부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종류에도 그냥 통상적인 과부가 있고 참 과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는 참 과부라는 것은 남편도 없고 아무도 돌보아 줄 자가 없는데, 이 남편이 없고 돌봐줄 자가 없는 사람이 다 과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참 과부라고 하는 의미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아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참 과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아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과부가 참 과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과부들, 그런 사람들은 참 과부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과부인데도 교회 생활은 별 재미없고
세상에 육신과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일반 과부들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과부들을 참 과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존귀 여기고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혼자서 남편 없이 바람막이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부족한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도 많았고 또 아직까지 이 기독교의 일부 일처제가 완전히 고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그릇된 습관을 받아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행해되어 있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리면 그 사람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겨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과부들을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 과부들을 존중히 여기고 대접할 뿐더러 그런 과부들은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지만 자기가 양육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손주나 실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먼저 자기를 공개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접,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기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바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만 자기가 잘 하면은 하나님께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는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는 이런 안이한 마음을 먹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고르반 사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아주 얄삽한 수를 썼습니다. 하나님께도 바로해야 되고 사람에도 바로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만 하면 나머지 부모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이런 얄삽한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가이사 세상 왕에게 줄 거를 안 줘요? 세금 떼먹으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법으로 정해되는 것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바로 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디모데전서를 상고에서도 말했지만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오늘 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뭐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자식 밥도 안 챙겨주고 교회만 열심히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는 거에는 마음을 둔다고 하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해놓고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예배당 와가지고 청소하고 뭐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서는 박수 받고 등을 두드림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받는다고 하면 여기 8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가정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속담 많이 듣고 자랐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안에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바깥에 가서 똑바로 할 수 있겠냐. 늘 보고 배우는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위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가정에서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교회 생활도 바로 해야 돼요.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면서 교회 생활만 잘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고르반 사상을 가진 거예요. 참 과부는 외롭지만 5절에 말씀하죠. 외로운 자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외로워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참 과부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 과부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어머니 또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니까 그 외할머니도 아마 말년쯤에는 과부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녀를 손주를 믿음으로 잘 키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 과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인정해 줄 만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얘가 참 과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뭐 육신적으로 잘 될 일이 없을까? 좋은 어디 누구 만나가지고 좀 팔자를 고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고 대접해 줄 만한 참 과부로 이런 사람은 참 과부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았을까? 60이 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과부라고 해도 60 이하는 자기가 생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을 구제하고 할 필요가 뭐 몸이 이제 지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계 능력이 있으니까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렇겠죠. 과부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사고를 했던 실종이 되었던 어떤 사정으로 해서 홀로 된 사람을 참 과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뭔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건 성도를 대접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당연히 이런 일을 자기 혼자 사는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과부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살면서도 바느질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자꾸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옷을 지어서 해준다는 거 그 얼마나 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명부에 올려서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존중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은 대접해 줘야 된다. 구제해 줘야 된다. 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의 기준은 60세 이하를 말하겠죠. 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면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과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지만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직 육신의 것을 끊지를 못해갖고 이거 어디서 좀 좋은 사람을 만났고 팔자 고칠 일이 없을까? 날마다 그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리스도고 교회고 다 뿌리치고 가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과부에 올지도 말고 그래서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하라 하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피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기 상대를 구해서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 경우에 괜시리 시집 안 가고 버티지 말고 그런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은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와 그렇지 못한 과부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인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 선한 일 하는 데는 게으르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하는 일에 바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남의 집 다니면서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뭐 남의 헐떨어질 일 없나, 그런 일만 하니까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조직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명배에 올리지도 말고 참과부로 대접하지도 말고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 잘 대접할 줄 알고 환난당한다 구대할 뿐더러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면 열심으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홀로 되더라도 나이가 먹어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교회에 정말로 본이 될 만한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과부가 있을 때 이 그렇지 못한 과부들은 살펴보아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 보고 돕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까지 구제하지 말고 정말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믿음을 주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참 과부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괜시리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그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친척이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앞에 미리 8절에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하고 권면해서 이분은 너희가 충분히 대접할 수 있잖아, 구제할 수 있잖아 하고 권면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 또 젊은이 홀로 된 과부들을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잘 인도하라 하고 디모데가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고 목회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서부터 이제 18절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이 배나 존경하는 건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를 다른 일반 성도보다 배는 갑절은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장로의 위신이 올라가서 장로의 이 위치를 인정해서 장로가 성도들을 인도할 때, 치리할 때 그 치리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데 하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12지파 가운데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장로를 세웠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또 여러 지역 교회에서 성도를 인도하고 행정을 담당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장로를 프레스비터라고 해요. 프레스비터. 칼빈은 16세기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경적인 교회 정치 형태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였던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장로 제도를 실시한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장로교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약 성경에 의거해서 교회 직분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장로는 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살피고 교회의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집사는 가난한 자와 병든 이를 돌보는 구제사업, 또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 주석과 신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장로직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다스리는 치리 장로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 장로의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는 교훈 장로, 오늘 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장로를 하나로 해서 하면 될 것인데, 목사의 경우에 교훈도 하고 치리도 하니까 목사가 다 하면 되는데 왜 치리 장로를 별도로 둘까? 그것은 목회자 혼자 교권을 독점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감독 정치, 회중 전체가 참여해서 혼란을 걷던 회중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거였어요. 목사와 장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위아래가 아닙니다. 장로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가르치느냐 치리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치리까지 하니까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뿐이지 목사가 장로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시의회의 추천, 또 회중의 동의, 선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초기 제네바 교회에서는 장로를 매년 임기제로 선출해서 평가받도록 했어요. 1년 딱 지나고 나서 이분이 계속 장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에게 물어서 이분은 안 됩니다 하면 그냥 그날로 장로직에서 해임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1년밖에 임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된 분도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 유익을 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못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칼빈이 왜 이렇게 했는가? 중세 중앙집권적인 교황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의 교황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잖아요. 교황의 그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전 세계 하나 교황이 다 통치를 해요. 그런데 교황이 자기들은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종은 맞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입장이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장로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인도와 치리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 밑에 자라면서 부모가 매를 때리든지 야단을 치든지 뭐든지 듣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욕을 하든 때리든 부모가 해도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자기나 나나 똑같은데 하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안 듣는다고 하면 그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 교회가 너무나 그런 면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뒤 흔들고 앉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세웠어요? 장로님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온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말은 3명 중에 2명이 이분이 저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치리하는 것을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 취임할 때 묻잖아요. 성도들에게 묻잖아요. 이분을 장로로 받고 이분의 치리에게 받겠습니까? 할 때 다 예해놓고
나중에 장로님이 치료한다 그러면 아이 하면서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우리가 왜 성도일 때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눈 한 개 더 달린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학습, 뭐 학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인도자인 장로와 목사의 인도 잘 받아야지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못해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인데 그런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음 선거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널 위해 기도하네. 결국 날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지 못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걸 아셔야 되네. 그런데 바로 인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그 양무리가 되는 성도들을 늘 마음에 두고 나도 내 기도를 못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무시하고 그런 분들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손해잖아요. 아, 싫다는데 그분 위해서 굳이 기도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속이 타겠지 하고 골탕을 먹여서 자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교역자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 양무리들에게 어떻게든지 더 신령한 양식을 먹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양무리를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영적인 혜택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나 장로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 뭐 내쫓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이 교회 일만 전무하기 때문에 생계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를 사갖고 일을 시키는데 소가 여물을 많이 먹는다고 그 줄여가지고 절반만 주면은 소가 일할 때 절반밖에 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는 먹지 못해도 소는 먹인다고. 왜요?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땅히 자신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교육자를 이런 생계에 궁핍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심호하는 교육자들은 그 자체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교육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무슨 기운이 넘쳐가지고 수요일날 되면은 5시 끝나고 와가지고 언제 준비를 하고 언제 설교를 하고 어떻게 영적인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냐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힘이 지는데 무얼로 하겠어요. 결국 이런 것이 볼바로 되지 못하면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면은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소외받는 어떤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분의 2에게 유익하는 일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 3분의 1은 자기한테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갖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막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쩌면서 하면서 편의돼서 누구하고 그러면 3분의 1은 또 거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고소, 고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장로는 목사와 7위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하자를 물을 때는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서는 그 말 듣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이 이 말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때 그때 고발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다스려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맡은 어떤 한 분야 일은 사장보다 내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장은 전체를 관리하지 내가 맡은 그 일까지 와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장보다 더 기술자예요. 내가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 더 유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사장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내가 회사에 손을 주는 거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왜 내 말 안 받아줘?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을 그만두고 직접 사장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옳지만 나머지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그 말이 옳더라도 그걸 시행하는 게 전체에는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말이 옳아도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내 생각만 했는데 위에 있어 보니까 왜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주장하는 말이 100% 옳을 수 있습니다. 교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로님이나 교육자에게 말해보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전 깨닫지를 못하나 보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면을 볼 때 그분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 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토지사나 이런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과 유익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분명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에 세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줄로 알고 존중하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서 교회 법을 어겼음에도 무조건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법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은 공중 앞에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이뤘던 칼빈 교국에는 장로 제도를 확립했으면서도 이 7위를 바로 해야만 참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꾸짖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징계를 하는데 칼빈의 경우에는 수찬 정지를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수찬 정지하라 그러면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수찬 정지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까짓 거 안 하는 것만이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칼빈 시대 때 수찬 정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유일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영적 손실이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제일 약한 벌이에요. 수찬정지 하세요. 1년 동안. 그럼 뭐 그러지 뭐.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도 수찬정지하면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이 이 시대에는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치리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 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라 판결을 편벽대야 돼. 친하니까 누가 뭐라고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치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또 자기하고 좀 대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뭐 가차없이 치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치리의 원리는 뭡니까?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벌 주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 아직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를 만들어버리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리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죄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게 한 것이 치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와 같은 이런 특별한 항존직 한번 받으면은 이 연령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기 갈 때까지 그 직위가 변함이 없는 그런 직분을 줄 때는 안수를 하는데 여기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열심으로 하니까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집사하세요, 장로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할 때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병을 낫게 하려고 하니까 잘 낫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장을 좀 다스리는데 포도주를 좀 먹어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술을 먹고 취해서 좀 잊어봐라는 뜻이 아니고 약으로 포도주를 좀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술을 쓰는 거는 가용하지만 이런 건 안 돼요. 아침에 한 잔씩 하면서 이건 약으로 먹는 거야. 그건 안 된다 그 말이. 24절 25절에 보면은 악한 행위도 드러나고 선한 행위도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를 대하는 방법,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내가 이와 같이 올바르게 성도들을 잘 젊은이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과부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잘 내가 교훈한 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했다고 하면 그릇된 것도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받게 되니까 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망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대해서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직분이 자기보다 낮으면 나이가 많아도 막 하대하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원해서 또 전적으로 찬성해서 장로님으로 세워놓고 치리는 받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자를 대우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우리도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선한 일을 한 것도 악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와 같이 그리고 늘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참 과부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귀 여기고 나를 인도하는 장로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줄로 알고 인도와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